오늘은 여러분의 비빌 언덕은 어디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소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럽니까? 비빌 언덕이 왜 있어야 돼요, 소가? 혹시 아세요? 무슨 의미죠, 그게? 소가 비빌 언덕이 있었어야 된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뭐든지 풀도 비벼 먹어야 맛이 있으니까. 소가 풀 먹을 때 이렇게 비벼서. 보면은 이 소들이요, 저도 예전에 시골에서 보면요, 소들이요 비빈다는 게 뭐 엉덩이를 비비는 게 아니라 머리를 비벼요. 이렇게 머리. 그러니까 보면은 머리를 자꾸 이렇게 대거든요. 왜 그럴까요? 머리에서 뭐가 나요? 그 뿔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뿔이 이게 자랄 때도 있고 뭐 이렇게 하면 그 상당히 신경 쓰이나 봐요. 그러니까 자꾸 막 이렇게 비비고, 또 뭐 뿔뿐만 아니라 이게 몸을, 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다 대고 자꾸 이렇게 간지럽고 그러면 비비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 말은, 그러니까 내가 도움 받을 곳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의지할 곳, 그죠? 의지할 곳, 도움 받을 곳. 그러니까 국어 사전에는 그 비빌 언덕이라는 게 아예 국어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보살펴주고 이끌어주는 믿어온 대상이다. 그게 비빌 언덕이다. 여러분에게는 비빌 언덕이 있습니까? 비빌 언덕이 있습니까? 네, 누구십니까? 아이고, 그럼 끝났는데 오늘 설교. 오늘 설교 끝났는데. 네. 언제나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다른 데 없어요. 자, 오늘은요 저희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세 번째 교회입니다. 저희가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 그렇죠? 옛날에는 첫 글자로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외웠던 적이 있는데, 빌라 중에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빌라죠. 에서버두 사빌라. 그래서 세 번째 저희가 교회를 살펴보게 됩니다. 아마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면서 이 교회를 향한 메시지에 뭔가 이게 조금 비슷한 점이 있지 않나요? 패턴이? 그러니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내용이 나올 때 처음에 보통 뭐가 나와요? 내용이 뭐가 나오죠? 처음에? 초반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네, 하는데 처음에 나오는 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상,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읽은 이 버가모 교회에서도 편지하노라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뭐예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바로 예수님.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나오고, 저희들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도 다 다르죠.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다 달라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칭찬할 거 나오고, 뭐 책망할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형식이 비슷하거든요. 7교회가. 그래서 그 중에 뭐 칭찬과 책망이 같이 있기도 하고, 칭찬만 있기도 하고, 아니면 책망만 있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7교회를 다루면서 이 유사한 패턴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사실은 우리가 7교회, 그 한 교회 한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저희들이 살펴볼 때 어쨌든 좀 기준을 두고 저희들이 이걸 봐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굉장히 엉뚱한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맨 처음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을 강조하시느냐에 따라서 이 내용을 살펴보는 것, 그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고 살펴보는 것이 저희들이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좀 더 바르게 이 말씀들을 대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12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자신이 무엇을 가진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다. 그럼 뭐 딱 이거 나오죠. 뭐 좌우에 날선 검 하면 딱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좌우에 날선 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저희의 홍과 영과 골수까지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버가모 교회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양날검과 같은,
그러니까 양날검이라는 것은 지금은 보통 저희가 단날검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부엌에서 쓰는 칼도 그렇고 날이 한쪽으로만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총이 아닌 칼을 전투에 사용했던 그때는 뭐예요? 한쪽 면만 아니라 양쪽에 날을 가진 검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더 강하니까. 더 사람을 해치기가 더 좋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니까, 쉽게 말하면. 예. 더 그게 전투력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다, 중요하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은 양날의 검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러니까 전도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 그것을 사실은 무엇을 전한다고 말해요?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복음, 그 자체가 무슨 말이에요? 그 자체로만 풀면 복된 소리,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라는 거잖아요. 좋은 소식, 굿뉴스, 좋은 소식. 그런데 사실은 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이 말은 복음이라는 좋은 소식임과 동시에 뭘까요? 동시에 뭘까요? 좋은 소식인가 동시에 좋은 소식의 반대는 뭘까? 나쁜 소식이죠. 왜요? 왜 나쁜 소식이죠, 그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 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 벌. 지옥. 아시죠? 지옥. 영 벌이기 때문에 바로 양날의 검을 가졌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검을 주러 왔다. 또 하나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3장 18절.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맡겨지는 것은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누구의 책임이에요? 그건 본인의 책임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면 여기 나온 복음이 되는 것이고, 그걸 받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가족과 주변에 하나님께서 만나도록 한 자를 향해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심판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심판받게 된 책임을 우리한테까지도 하나님은 물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 피를 우리에게서 찾으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도 전하는 것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 버가모 교회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 12절, 13절을 보니까, 자,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3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요, 버가모, 버가모라는 것은 우리가 뭐 지도상으로 보면은 저희 서머나 옆이겠죠, 당연히, 그죠? 지도상으로 보면은 서머나 옆이에요. 저희가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가 이 순서대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반모섬하고 가까운 데부터 이렇게 쭉 돌고 있다. 그 말씀 드렸죠? 그러니까 반시계, 이게 시계 방향이죠. 시계 방향으로. 그렇죠?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건데, 자, 거기가 버가모는 이 서머나 다음에 있는 도시고 그곳에 있는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근데 뭐 다른 거는 뭐 여러분 뭐 크게 뭐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대부분의 여기에 나와 있는 도시들은 잘 사는 도시들이에요. 발전된 도시들이고, 그리고 굉장히 발전된 도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굉장히 그런 정치적이나 문화적이거나 살기에 여러 가지로 좋은 동네들이죠. 자, 근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 하냐면 사탄의 권자가 있다고 그럽니다. 사탄의 권자. 사탄은 아실 거고, 권자는 뭡니까? 권자. 앉아 있는 자리? 그러면 여러분이 앉아 있는 자리도 권자인가요? 제일 좋은 자리, 명품, 그럼 명품으로 된 어떤 걸까요? 제일?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을 사람은 보통 누구라고 보겠어요? 권자다 그러면. 그렇죠. 왕. 그러니까 힘 있는 자리인 거죠. 굉장히 힘이 나오는 그러한 자리를 권자라고 하죠. 왕좌라고도 하고 권자라고도 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이 있는, 그러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다고 그러면 뭐가 그러니까 세다는 거예요, 여기가. 누구의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생각하세요. 누구의 힘이 센 거예요? 사탄의 힘이 세다. 그러니까 사탄이 역사하는 힘이 강한 도시가 버가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뭐 한 2가지 정도 살펴볼 수 있죠. 당시는 저희가 뭐 에베소 교회나 그때 당시의 큰 도시들은 그 도시마다 이 신전들이 있었거든요. 제단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이 당시의 황제를 모시는 그런 신상도 있고, 동시에는 이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을 섬겼다고 그래요. 아스클레피오스. 그러니까 형상이 어떻게 생겼냐면 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뱀인데 이것은 어떤 신이냐면 치유의 신이에요. 치유, 낫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구급차에 보면 이게 있어요. 구급차 그 문양 보면 그 중에 뭐가 있어요? 거기 보면 뱀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은 구급차들 모양의 뭐 해외나 이런 거 보시면은 구급차들 모양의 그런 뱀이 있어요. 왜? 뱀이 어떤 역할을 하니까 치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의술이라는 것도 사실 이 당시에 그리스의 영향으로서 겉이 시작된 학문들이기 때문에 다 그 배경들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그 신을 섬기는 동네가 버가모였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잘 사는 동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편한 동네예요. 당시에 발전되고 잘 살고 편하다라는 것은 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뭔가 지원이 되는 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버가모 역시도 이 로마에 충성하는 도시였다. 로마에 충성하는, 로마의 정책에. 그러니까 이 로마의 정책이 결국 어떤 거였냐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없애는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버가모라는 도시도 굉장히 살기 편하고 정치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됐고 경제적 수준이 높지만 결국에는 이 그리스도인들과 그 교회를 향해 굉장한 핍박이 있던 곳이 바로 이 도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사탄의 권자, 그러니까 어떠한 신상을 섬기는 제단이 있어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죠.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이 교회가 정치의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죠. 왜요? 아니 가지 마라 그러면 갈 수 있겠어요? 네? 가지 마라 그러면 나라에서 가지 마라. 그게 정치의 영향력이거든요. 그게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국 정치를 봐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겠지만 이게 사실 정치라는 것은
뭐 이 그리스와도 연관되겠지만 이 민주주의의 발전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의 의견을 그래도 효과적으로 하나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 그리스는 직접이에요. 사람이 얼마 안 되니까 직접 민주지만 지금은 대의라고 그러잖아요. 국회의원을 뽑아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도 보세요. 이 팬덤이라는 거 있죠. 팬덤. 왜 정치인이 신이 됐죠? 이 사람이 이 나라를 구원한다? 그건 신이죠. 그건 정치가 아니에요. 이제 정치의 영역을 떠났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그러니까 상식적인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발전하다 결국 인간의 재성으로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우상화하는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하고 똑같은 거죠. 북한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옳은지 그른지를 평가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이면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온다?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버가모를 향해서 자신이 좌우를 가르는 날선 검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하겠죠. 왜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지 않으면 버가모 교회는 더 이상 설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아까 13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는 누구냐? 바로 안디바입니다. 안디바. 그러니까 이 안디바는, 이 버가모의 안디바는 이 요한계시록에서만 나오는데 그는 이 버가모 교회의 교역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결국에는 끌려가게 되었는데 저희가 이 서머나 교회에서 그 순교당한 사람이 있었죠? 서머나 교회 누구였죠? 폴리갑. 그렇죠? 폴리갑이 86세에 십자가 화형을 당하잖아요. 화형을 당했는데 이 안디바라는 인물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죽이는 틀 중에 뭐가 또 있냐면 청동으로 된 소 모양의 청동으로 된 가마솥에 물을 넣고 거기에다가 벌거벗겨서 사람을 넣고 끓여서 죽이는, 삶아 죽일 놈들이에요. 벗겨서 삶아서 죽이는, 그렇게 순교를 당했던 인물이라고 해요. 안디바가요. 그런데 이 안디바를요, 오늘 13절에 보면은 그냥 안디바라고 하지 않고요, 수식어가 하나 붙어요. 누구라고 그래요? 안디바를 누구라고 그럽니까? 충성된 증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충성된 증인. 그런데요, 이 충성된 증인이라는 수식어가 사실 계시록을 보면 먼저 붙어서 나온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수식했던 그 말로 주님이 직접 안디바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는 충성된 증인이다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왜 안디바는 충성된 증인이었을까요? 13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거기서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네. 증인, 누가 증인이에요?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증인 아니겠어요? 근데 그냥 증인이 아니라 충성된 증인은 누굴까요? 자신의 생명, 자신의 이익, 자신이 위협을 당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진실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충성된 증인이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끝까지 증거하였던 자가 바로 안디바였어요. 그는 어떻게 증거하였습니까? 삶마저 순교하는 순간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에게 뭘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시다. 그 모습을 통해서, 삶마저 죽어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바로 증거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서머나 교회에서도 봤지만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칭찬을 받고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가는 것, 그것은 어떠한 것이냐면 결국은 주의 이름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충성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요, 주의 이름을 붙들고 가십시오. 그런데요, 그 안디바 예외하고 이 안디바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주님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 책망하십니다. 특히 거기에 보면 익숙한 이름이 하나 등장하죠. 그것은 14절에 보니까 발람이라는 사람입니다. 발람. 그렇죠? 발람, 그 다음에 뭐가 붙으면 되겠어요? 발람 까졌다, 이렇게 하면 그런가요? 발락과 발람이 있는데, 발락은 모압의 왕이었고 발람은 이방 거짓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뭐 이야기를 길게 할 수는 없고, 이 발락이 발람을 데려와 가지고 이스라엘 좀 저주해라. 근데 저주했어요, 못했어요? 저주 못했어요. 결국엔 못했어요. 그냥 축복만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러한 돈만 밝히고요, 이 거짓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요,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거기 민수기 10년 그 말씀 보시면 나와요. 자기가 거짓 젊게 하는 방법 다 버리고 그냥 이스라엘 축복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요, 어쩔 수 없었나 봐요. 그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도 돈에 눈이 머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얻게 할 그러한 계략을 짜대, 함정을 파냅니다. 함정. 그게 어떤 함정이냐면, 당시에 이 가나안 나라들이 우상을 섬길 때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사,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 남녀의 성관계가 예배예요. 쉽게 말하면 가나안 족속의 예배가 그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그 제단이 있으면 거기에 신녀들이 있어요. 신녀. 그러니까 말이 신녀지 창녀야, 창녀. 그러면 거기서 성관계를 갖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왜? 그렇게 하면은 다산. 그때는 자식들이 많아야 되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풍요를 말하는 게 당시의 제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신녀들이 얼마나, 사실은 아무나 신녀 되겠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미모가 따라줘야겠죠?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꼬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음행하게 하고 우상에게 나아가게 했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셔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큰 피해를 받게 되죠. 그걸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결국 이 음욕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거잖아요. 우리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 아닙니까? 우리의 죄성,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이 잘못된 그러한 것이 음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원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결국 취하게 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발람의 교훈이에요. 근데 그 뒤에 보면은 또 나오는 게 니골라 당이 있잖아요. 니골라 당도 마찬가지거든요. 니골라 당.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신 승리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지식, 이 성경적 지식은 내가 누구보다 뒤떨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난 이걸로 내가 구원받아.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뭐 불편하게, 뭐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고, 그렇죠? 와서 잠깐 하라면 그거, 뭐 우상 앞이면 좀 어때? 그거 좀 하면 되고, 그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면 되지. 뭘 그렇게 삐딱하게 안 한다고 그러고 그래. 그냥 알고 있으면 되잖아. 우리 마음만 그대로면 되잖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니골라 당이.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 당이나 같은
같은 부류죠. 같은 부류. 뭐예요? 변절시키는 거예요. 진리를 변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하게 만들고,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게 만들고, 적당하게 살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버리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좌우 나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버가모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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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별하지 못하는 버가모 교회여,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세대를 어떻게 볼지, 여러분이 어떻게 볼지 짐작은 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내 마음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었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순종하면 됩니다. 사실 요즘 그 인권을 하도 그래가지고 학교에서는 난리고 난리여서 그렇지만,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좋은 것도 있죠. 요즘에는 회식 저 안 할래요 그러면 안 시킨다며요. 저 술 안 마셔요 안 마시게 해준다면서요. 안 그러는 데도 있지만, 이게 사회 분위기가 점점 그렇게 가고 있다면서요. 강제로 시키지 않는 쪽으로. 그거 교회에서 기도해서 된 건 아니지. 어쨌든 그런데요. 그런데 간혹 보면 이런 말이 들려요. 목사님, 제가요 어디서 회식이 있어가지고요 술을 권하기를 안 마시려고 했어요. 그래, 안 마시려고 했어. 거기까진 좋아. 그런데 그 다음이 뭐냐고 하면, 근데요 우리 부장님이요 자신이 무슨 장로님 아들이라면서 자기도 먹는데 왜 안 먹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었어요. 이런. 세상은 못 먹게 하는데 왜? 그게 분별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해야 되는 거.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가까이 하셔야 된다. 여러분, 속으로만 손 드세요. 오늘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보셨어요? 속으로만 하세요. 속으로만. 속으로만. 읽어 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그것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 그 한 절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냐는 거예요. 기도하십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반드시 새기셔야 됩니다. 버가모 교회.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간다면 결국 모든 것이 다 멸망입니다. 모든 것이 다 멸망이에요.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회개하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17절에 보니까, 자 17절을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으로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는 되게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나오지만 이 만나가 뭐예요? 만나 뭡니까? 만나 어디서 나와요? 처음에 광야. 그러니까 성경으로 하면 어디에서 나오죠? 출애굽기에서 나오겠죠. 광야 생활할 때니까. 그죠? 거기서 먼저 나오겠죠. 만나가 뭐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만나가. 응? 양식.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먹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먹으니까 뭘 끊게 됐어요? 만나를 먹고 나서부터 뭘 끊었을까요? 그 광야를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있는데 만나를 주시면서 뭘 끊게 됐을까? 저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나를 주시면서 뭘 끊게 됐어요?
세상 음식을 끊게 됐지. 그렇잖아요. 그 전에는 떡을 만들어 먹었을 거고, 그 전에는 막 여러 가지 해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는 뭐만 먹었어? 만나만 먹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 거가모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뭐라 해요? 흰돌을 준대. 흰돌. 뭐 흰돌도 좋은 거겠어요? 나쁜 거겠어요? 나쁜 거 주지는 않으시겠죠. 뭐 당시에는 뭐 재판에서 승소한 사람이 받는 게 흰돌이고, 경기에서 일찍 먼저 그 달리기 같은 거 하면 먼저 승리한 사람에게 준 게 흰돌이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승리야, 승리.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어떻게 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승리한다. 하나님의 교회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 일도 있을 거고, 배우자 일도 있을 거고, 자녀들의 일도 있을 거고, 부모의 일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야?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찌됐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돼. 승리하게 돼. 그리고 새 이름을, 거기에 그 새 흰돌에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새 이름이 기록된다. 뭐 새 이름, 뭐 지금의 이름 뭐 그게 나쁘진 않지만 새 이름을 주신대요. 이 새 이름에도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사실 성경에 보면은 새 이름 받은 사람들이 있죠. 그죠? 누구? 첫 번째. 아브라함이, 그죠. 그 발음이 근데 비슷해. 아브라함으로, 그렇죠. 됐고, 그 아내도 있죠. 아내도 사레였는데 사라가 되었고,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죠? 야곱도 이스라엘로 되었고,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죠? 우리 신약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너무 구약만 생각하는 신약에서 시몬도 베드로 그걸 해주셨고, 그 다음에 요즘 사도행전 할 때 나오는 사람 있죠. 그렇죠. 원래는 사울인데 바울이 됐잖아요. 바울. 새 이름. 그러니까 이 새 이름이라는 게 단순히 뭐 우리를 부르는 호칭의 새 이름, 뭐 그러한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야? 그 삶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 그런 공통점이 있잖아요. 바뀌어지는 거.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 뭘 통해?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새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